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본문을 우리가 2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22장 전체를 다루려면 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는 거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절정을 비껴난 도입부만 읽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의아하심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다수 계시겠지만 22장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또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다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잘라서 이 도입부에 관한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다음에 뒤에 더 중요한 대목은 우리 강 목사님께 토스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오늘 단에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어떤 긴장을 가진 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것이냐, 자손을 주실 것이냐, 그 자손은 언제 주실 것이냐, 그 자손은 정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긴장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반에 계속 기저에 깔려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안에는, 그런 물밑에는 그런 긴장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주제가 거기서 그 긴장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는 그런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허허허허 하고 웃었던 헛웃음들, 하나님은 뭔 저런 주책 맞은 소리를 하고 계시대라고 비웃었던 비웃음들, 그 실소, 그리고 요새 말로 썩소, 이런 웃음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나게 하셔서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런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 이삭의 탄생은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위기를 맞죠. 그들이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이방 땅에 갈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무책임함과 소심함,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도전,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도전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계속 그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대비돼서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을 낳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약속의 아이 이삭 이야기를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삭과 대비되는 존재로 이스마엘이 먼저 등장을 하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에 들어 있습니다. 강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조를 하셨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유독 99세에서 100세가 되는 이 1년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99세에서 100세가 되는 이야기를 또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거든요. 99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제 99세가 되시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 요구를 하시는 대목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또 다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자, 놀리자, 사라가 뿔따구가 나서 저 자식을 내어 쫓으십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셔서 이삭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99세에서 100세로 이어지는 이 이삭의 탄생을 둘러싼 그 긴장을 이렇게 약속의 자손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21장의 이야기는 다시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넘겨주었던 아브라함의 어떤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이야기가 그 20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21장 말미에 가면 다시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그 집을 떠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물러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의지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부각이 되고, 그 어떤 도전에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자손 이야기,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위해서 들러리로 그냥 불러 나왔다가 버림받는 그런 그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또 부각이 돼요.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갈의 원망과 신음소리,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앓는 소리, 그런 것들을 고난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스마엘이 나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생기고 그 위기를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비멜렉이 불려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복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듣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의인도 벌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의인이라서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유와 그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면 이 아비멜렉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았으리라고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할 부분은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찾아온 이방인과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2절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으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네 편을 드는 것을 멈추지 않을 뿐이신 것 같으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나는 맞서지 않겠다. 네가 무서워서 너랑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네 편을 들어주시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의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읽히는 대목인 거죠. 이렇게 나오자 아브라함이 용기가 났는지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이참에 내가 좀 말 좀 하자. 야,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내가 판 우물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빼앗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보고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하기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기로.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고, 그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속하는 지명이 되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지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만족스럽게 그 땅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
창세기 21장의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본문은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놓고 왜 이렇게 길게 21장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22장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1장 이야기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2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어떤 일? 두 가지 사건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난, 그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된 사건, 그 사건과, 그리고 그때라고 이제 이어져서 붙어 있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사건. 이 사건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과 22장 사건은 링크가 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흐름이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앞 사건과 별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을 전제로 놓고 이 사건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더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인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관사 어떻게 번역하죠? 이렇게 번역.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 사건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그 하나님입니다.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새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이 21장 사건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아들을 얻었고, 적통을 사라에게서 얻었고, 그래서 실소와 썩소가 참된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아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약속의 아들의 도전자격인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분리가 되어 나갔고, 그것이 뭐 아브라함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갔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돌보고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내보내게 하셨기 때문에 큰 마음의 짐은 덜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방 땅의 주인이 와서 자기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 땅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죠. 아브라함은 21장이 끝나는 시점에 아브라함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잘 풀리다니, 나는 정말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대로 영원히, 이런 느낌인 거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대로 영원히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름 붙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시는 거죠. 왜 불러요? 네 아들 이삭 내놔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삶이 안정되고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일들이 이어지던 그 날들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늘 내 편이었던, 내게 가장 만족스러웠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상을 깨부시고 아브라함을 도전하고 뒤흔드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나?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느닷없이 하나님이 돌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었고 22장 1절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의 시차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가까이 되는, 왜냐하면 그때 아이였던 이삭이 놀릴 만큼, 형이 놀릴 만큼 아이였던 이삭이 22장에서는 장작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를 만큼의 피지컬을 갖출 그런 최소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 사이의 기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10년 동안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안을 깨시고 뚫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흔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영원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뭐 친근하게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깨우는 심정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냉정한 톤으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거나, 어쨌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이 표현도 의미심장합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이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따로 얘기해도 되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뿐이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말씀이죠. 듣는 아브라함의 귀가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이 말씀에 읽는 우리의 눈이 의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심술맞고 무자비하고 전횡을 일삼는 폭군과도 같은, 사람의 마음 따위는 일체 관심도 없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이방 신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일체 입을 열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짐을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정도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는 그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였다는 사실, 아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잘 대들었던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 방패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뭐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인데 약속 따위 주시면 뭐합니까?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한마디라도 따지고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것을 쉽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저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직면하고 섰다라고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직면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짐을 꾸려서 아침 일찍이 떠난 것은 지극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달리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가봤자 소용도 없고 이 명령에 거부할 수도 없음을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주어졌었던 그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갑자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 속으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폭풍의 주인, 야기자, 이 혼란을 불러일으키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부르셨던 그분,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루셨던 그분이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무슨 망설임이 없어서도 아니라 달리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달리 어떤 선택지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로 몰려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몰고 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고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를 자근자근 밟아 뭉개시는 모습으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작동 원리,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이 지배하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법칙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을 뒤흔드시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했는지 혹은 통과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서,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해, 우리의 작은 세계, 우리의 작은 평안을 위하여 그 안에 우겨 담아 넣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의 뜻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어떤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혼돈 속으로, 경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밀어넣은 그 혼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혼돈은 우연히 발생한 혼돈이 아니고, 그 혼돈은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난 혼돈이 혼돈을 주관하는 그런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혼돈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혼돈이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혼돈과 무질서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인가요? 혼돈과 무질서는 사탄이 주장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수 기사 속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홍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혼돈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폭풍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혼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평안을 가졌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 폭풍 속을, 그 혼돈과 무질서 속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락 같은 빗줄기가 그 혼돈을 야기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달리는 소망이 없어서 그 길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휘몰아쳐 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것입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을 수 있겠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로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생겨나는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악의로 말미암아 유탄을 맞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탄이 그냥 찰과상 정도로 지나가면 좋겠는데 유탄이 갈비뼈를 뚫고 내장에 와서 박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혼란이 오롯이 우리의 책임으로 요구가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그 이해가 비록 당장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짐을 싣고 그 아들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절망의 땅을 저 멀리 바라보는 자리까지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래 가보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가보자 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욥에게 사탄이 악의를 가지고 건 시험을 가지고 욥을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동반자로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망국의 역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커다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부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인도하셔서 걷게 하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만들어내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열매 맺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울고 불고 마음이 무너질지언정 우리 앞에 놓여진 삶에서 도망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뺏을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어 우리의 앞에 펼쳐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